자, 우리 영성신학 제1권이 되겠습니다. 1권. 자, 1권에 눈으로 한번 쭉 빨리빨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권에 옛사람 죽이기, 달모 파세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일 오후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영성신학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옛사람이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나의 속사람. 그러니까 엄마, 아빠, 부모님에 의해서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나의 속사람,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옛사람은 본능적으로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본능적으로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옛사람이 하는 것인지 나의 속사람 하는 것인지 이걸 모르는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게 평생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되지 않은 원인이 바로 이 옛사람과 자라는 것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녀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왜 사람이 변화가 안 될까? Why me? 왜 나는? 왜 나는 변화가 안 되느냐? 생각해 봐야 된다. 왜 우리 가정은 변화가 안 되는가? 이런 거를 질문을 많이 던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라는 것은 뭐냐? 그 옛사람이 통로, 옛사람이 나타나는 통로를 자라 그러는데, 그러면 본능적으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옛사람, 그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자기의 자. 그래서 죄로 오염되어 마귀와 결탁된 인격을 우리가 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인격으로 형성된 자기 자신, myself,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옛사람이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통로다. 그러면 옛사람을 죽게 될 이유, 결정적인 이유 쭉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이 십자가에다 영성 강의를 들으면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결정적인 이유 나와 있고, 이 결정적인 이유는 마귀와 귀신 역사의 직접적인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통로를 찾아라 하죠, 반대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항상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고요.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는 거거든요.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를 제거하는 것이, 그것이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옛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아요. 왜 안 물러나는지 보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이기 전에 내담자가 먼저 알아야 될 상식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상식이에요. 상식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 자유에 있지만, 이 상식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려고 하면 아픔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산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요. 웬만하면 초신자 시절에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래 다닌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박혀 있어가지고 이 종교형이 딱 있어가지고 절대로 동의 안 합니다.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몸이 따라가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오랜 동안 체질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 시절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초신자들을 또 해보려고 하면 이 초신자들이 또 말을 안 돼서, 왜? 그쪽 세력이 아직 강하기 때문에 이 옛사람과 자아를 이게 체리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학생 청년기 시절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사전에 먼저 이렇게 이 지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딱 심어놓고 나면 이 아이들은 옳은지 그른지 이걸 잘 몰라요. 아직 인생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인생을 자꾸 이제 살아가 보면
뭐 그때 목사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의 랍비들의 교육을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쇠마라 부르는 그 교육, 이런 교육을 보게 되면 그는 성인의식을 행하잖아요. 성인의식을 우리 한국도 성인의식 행하죠. 우리 한국의 성인의식은 완전히 이런 타락 파티 벌이게 한국의 성인의식이라. 저희들은 학교 다닐 때 성인의식은 뭡니까? 그게 성인의식이라 교사가 학생들에게 막걸리 주는 게 성인의식이야. 우리 한국의 성인의식은 완전히 타락하는 의식이에요. 근데 외국의 우리 정통 유대인들의 성인의식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인의식을 거행하면서 뭡니까? 또 내지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독립을 한다는, 독립을 한다는 거죠. 독립을 하는데요, 이들이 그런 가운데 그 중에 하나 뭡니까? 저들이 지난날에 세상에 미혹되어서 옛사람과 자아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 관련된 뭐 기구라거나 또 관련된 또 뭐 책자라 이런 것들을 다 내놓고 불살라요.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래야 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인의식이지. 그래서 부모님을 독립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우리 한국이 지금 뭐라고요? 한국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전후 패전국가, 완전히 먹을 것도 없던 거지의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잘 살게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물론 우리가 이게 이제 지금 역사 교육이 이 정부의 역사 교육하고 과거 정부의 역사 교육이 약간 패턴이 다른데요. 교육 내용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구성을 해보면 우리가 그전에는 조선시대를 말기부터 시작해서 이 흘러내려 와가지고 독립운동 그 역사가 막 벌어지게 참 우리 진짜 치하에 있으면서요. 역사가 벌어지고 쭉 하면서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오는데 뭐 만주에 뭐 임시정부도 있고 다 이래 있죠. 또 이승만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그런 또 독립운동 뭐 각 지역에서 막 운동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볼 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절대 역사성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엔에서 인정할 1948년도에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수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 정토성이다 아니면 그 이전부터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우리는 상해 임시정부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 흘러내려와서 독립선언서의 절반 이상이 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향력은 우리 한국에 절대적이거든요. 절대적인데 그래서 그게 이제 만주 정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국의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이 되고 거기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국회 개원을 하면서 정식 국가로 출발하는 거잖아요. 헌법을 제정하니까 거기서 뭡니까?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건국을 이제 선포를 한 거죠. 그걸 뭐 건국이다 아니면 그 이제부터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막 싸운 것도 있는데 캐캐먹은 싸움이라 알고 보면 이념적인 싸움인데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쭉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현 정부에서는 뭐 자기 나름대로 정통성이라 말하지만 일제청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제청산. 왜? 기득권을 계속 누린 것자들이 계속 기득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해체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가 주창하는 모든 것은 해체주의. 이것도 해체, 저것도 해체, 저것도 해체. 그러니까 과거에 보수 정권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체를 해야 된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해체하고 있습니까? 사법부를 지금 해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거 사법부 해체하면 그 다음에 저들은 일사천리로 일체시킵니다. 왜? 법적으로 다 해체시키고 나면 이제 또 해체할 거 없잖아요, 이제.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무력화시켜 놓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그전에 지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금 현재 뭐 김보식인가 대법원장, 정면 충돌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요거 이제 작업 끝나면 제가 볼 때 이 정부는 그냥 잡을 수는 계속 질주한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제가 볼 때 이제 보통 풍전도와 같은 위기에 놓여 있다. 이년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나오겠지만은요, 이미 국회의원 선거는 제가 볼 때 이게 국회의원 선거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봐요. 이 정부에서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그 국회의원 선거 때도 이제 쏘갔구나.
그때 뒤늦게 깨달을지 모르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정부는 지금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어요. 무조건 브레이크가 없어요. 전부 다 적폐를 보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계속 질주를 하게 되면 이는 걷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앞장서서, 잘 들어보세요. 정부가 교육부를 통해서 앞장서 가지고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하고 둘이서 이렇게 섹스를 하고 임신을 해도 출산을 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성적 타락해라 그 얘기예요. 이러니까 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걸 어릴 때부터 또 배운단 말이에요, 이게 또.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저께 대구 키워 축제하는데 전국에서 동성애, 동성을 반대하는 사람 다 모였잖아요. 모여서 뭐라고요? 경남에서 차를 대전에 올라가잖아요. 이게 뭐라 하느냐? 그게 이제 놀라운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 대구 지역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게 바로, 이 정부에서, 교육감을 통해 막 지시를 내려놓으니까 정교조 출신들에 의해서 쫙 깔아져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완전 성적인 자유, 성의 해방.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옛사람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요. 이런 것들 잘 초실하게 좋다. 알아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한번 옛사람과 자를 죽이고 깨뜨리기 위해서 그만큼 괴리도 있고 모순도 있습니다. 고통도 크고 아픔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과 사색 수용해야 되고요. 어떤 이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수용하셔야 되고 침묵해야 됩니다. 감사하려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옛사람을 처리받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습관과 고집과 아집, 환경 메마름, 뭐 이렇게 물질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치유도 치유지만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국은 근본적인 거, 항상 본질적인 거, 본질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본질적인 거.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게 뭐냐면 이 환경과 메마름, 뭐 습관, 이 가난, 뭐 이런 것들 그거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배후의 본질적인 게 중요하다. 그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옛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쭉 세상적으로 그 사람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별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그냥 뭐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어떤 권력을 소유하고 뭐 어떤 명예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생 성공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참고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옛사람이 죽을 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 뭡니까? 옛사람이 일단 어떤 사역자에 의해서 선자에 의해서 딱 옛사람의 옛사람을 죽이는 지식이 딱 내려가면 진짜 긴장부터 해요. 이걸 지금 받아들여야 말아야 되느냐, 이걸 지금 수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걸 따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그러니까 굳은 표정과 황당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이 보면. 그 다음에 그러면서 감정 충돌, 내 안에서 감정 충돌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건 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안에서 어떻게요? 굳은 표정과 당황한 표정은 나타나겠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감정 충돌 안에서 일어나요. 멘탈 붕괴 현상이, 멘부 현상이 안에서 일어나요. 머리에서는. 그 다음에 안에서 반항이 일어나요. 꼭 그래야 되느냐. 그 다음에 자기가 똑같은 입장에 놓여있는 사람, 그런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그런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죠. 자, 그러면서 그 만나면 거기서 입방아를 찧어가면서 뭡니까? 따라합시다. 유유상조한다. 영이 영을 부른다. 끼리끼리 노는 것이다. 그래서 입을 맞춰가면서 서로 니도 그렇지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만 니도 그런가 보네 하고서 서로 거기서 위로받는 거예요. 거기서 따라합시다. 피차 망하는 짓이다. 그게 망하는 짓을 모른다니까요. 교회 안에 이런 말썽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말썽이, 세상은 원체 그러니까 논할 것도 없지만 세상에서 바라보는 교회는 그래도 좀 나을 거라 생각하는데 따라서 나을 바 하나도 없다. 똑같다. 사람 사는 곳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른 건 뭐가 다릅니까?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 용 하나만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랑의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확실히 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그 만나면 위로받고 거기서 공감대를 얻고 그러면서 그러면 자기 성찰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게 옛사람인데, 옛사람이란 걸 잘하는데 이걸 성찰할 기회가 있겠냐고. 끼리끼리 빵아 찌어제끼면 안 된단 말이죠. 쉽게 하면.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옛사람과 자아를 발견할 수도 없고 치유가 될 수도 없고,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성강진퇴, 상승하는 것들은 하강을 하게 되고, 성강 상승한 것들은 하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것 같지만 제자리예요. 이걸 성강진퇴라. 자,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절대로 고칠 수가 없고요. 괴리는 남습니다. 그렇지만 덜깨처럼 이곳저곳 막 쫓아다니는 거라. 이걸 덜깨형이라. 덜깨형. 덜깨의 형.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지식체계에 의해서 말씀 중심, 말씀을 쫓아다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는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리한 칼날,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예리한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끼리끼리 위로 받다가, 그러다가 또 그것도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반드시 누가 기다리고 있냐? 귀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때? 발람의 교훈, 타락한 선지자. 발람은 타락한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 발람은 타락한 선지자거든. 그 사람은 하나님 공의를 안 외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지 않고 우리 주위에 예언자들이라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예언은 무슨 예언하느냐? 생활적인 예언밖에 안 해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을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본질적인 부분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교훈이란 말이지. 발람의 교훈. 아시겠죠? 그죠? 발람은 타락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만난들 무슨 그 해법이 나오겠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래서 우리 이 주일 오후 강의를 잘 들어보면 내 신앙 수준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는 옛사람 죽이기에 대해서 앞으로 책이 나올 건데요. 이 책을 물론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책이 쭉 나올 겁니다. 저것도 굉장히 한국의 아이뿐만 아니라 세계에 속hin을 입힌 책이 되지 않겠나. 우리 책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지금 시작한 시일인데 중국에서 나오시면 중국어로 번역이 될 거예요. 우리 책이 요게. 그 다음에 미국의 책을 갖다 줬는데 책을 주면서 미국 책을 번역하라 그랬어요. 미국 영어로 번역. 그러면 우리 책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어로 번역되면 지금 전 세계 공통 용어가 언어가 영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결단코 따라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결단코 작은 교회 아닙니다. 뭐 크다고 큰 교회가 그게 아니다니까. 우리는 교회는 요만한 것인데 일은 이렇게 한다니. 이런 교회 없습니다. 덩치는 이만한데 일은 요밖에 없어.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의 기능이 아니거든 그게. 자, 발람의 교훈 아시겠죠? 그러면 이 반드시 거짓 선자는 일단은 표적을 보여줍니다. 일단 표적을 보여줘요. 그래서 훅 따라가죠. 따라가면 그때부터 그건 죽습니다. 영혼은. 무슨 죽냐? 옛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고 그 발람의 미혹된 선지자, 이게 마귀에게 미혹된 선지자의 이 예언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예언기도 자꾸 따라가면 이러면 죽습니다. 그거 무슨 말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발람의 교훈을 쫓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은 옛사람과 자아는 전혀 처리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또 여의치 않으면 그 다음에 니골라당, 그러니까 교회에 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당을 장로파, 목사파, 권사파, 당을 짓. 여러분 이거 전형적인 사단의 역사, 이 마귀의 역사거든요. 교회는 절대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절대 우리 교회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교회 비록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이렇게 따라 정결, 거룩 이 상태로 계속 우리 죽을 때까지 드라이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절대로 불의의 영은 예수님으로 떠나라. 행여나 여기에 불의의 영 잠재되어 있거든 예수님으로 떠날지어다. 쭉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은 마귀가 머리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이들은 절대로 권위자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가면 이 권위자가, 잘 들어보세요, 이 권위자가 발람이냐 아니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 공의를 외치는 선지자냐 아니면 저 사람이 발람이냐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뭐로 증명합니까? 말씀으로 증명해요. 말씀은 뭐로 증명합니까? 나타나는 역사로 증명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면 당연히 그 말씀은 살아 역사는 역사로 증명한다 하는 거라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잖아. 그 세상의 소금과 빛이면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당연히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타나야 되잖아. 그죠? 간단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니골라당을 만들어서 뭡니까? 권위자에게 순복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구원파 빠진 사람 보면 거진 대부분 뭡니까? 이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 특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참된 생명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단으로 빠져버리면 잡을 수가 없죠. 그때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자를 대적하고 뭐 고함을 치고 멱살을 잡고 막 교회를 아주 두 허리를 분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행위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뭐 환상을 보여줬다, 뭐 어쨌다, 뭐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그러나 그 인생 끝은 지옥입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죠. 분명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살았다 생각했는데 결과가 지옥 간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따라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그 성경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라 길이라 그랬죠, 그죠? 넓은 길은 멸망의 문이다. 좁은 문, 좁기는 이 생명의 길인데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다. 넓은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그 길을 가지만 뭡니까? 멸망의 길이다.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적 행위를 하게 되죠. 그래야 수틀인데 그래도 안 되면 주의 종을 쓰러뜨릴 수가 없잖아요. 없으면 뭡니까? 자기들 이적 행위. 그러니까 이제는 대적하면서 튀어나가 버리죠. 이제. 교회를 분리시키도 안 되면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 주위에 보면 안다니까. 진주는 이런 분리 역사가 굉장하죠. 진주를 장악한 영들이 보통 영이 아니거든요.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옛사람 죽이시는 현장에 동참할 때 나의 태도. 자, 하나님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우리 따라서 나의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려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할 때에 여러분은 나의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자, 따라서 항상 적극적으로 나를 죽여 달라고 해야 된다. 두 번째 뭐라고요?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 좋대. 사람을 만나면 언제든지. 그러니까 또 이게 이렇게 해서, 자, 반드시 깊은 내면의 묵상을 해야 되고요. 반드시 나의 내면에서 옛사람 요소를 발견해야 되고요. 발견되면 아픔을 감내하면서도 도려내야 됩니다.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죠. 머리는 냉철하게 감정은 뜨겁게 의지는 적극적으로 할 때 교정이 됩니다. 사람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이야 정상의 교대에 진입하게 되죠. 대화의 습관을 바꾸고요. 자, 여기에 적극적으로 뭐라고 해요? 나를 죽여달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 하나님이 나의 옛사람을 죽여주시옵소서. 자아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사정없이 죽여주시고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거 웬만해야 안 죽습니다. 끝까지 안 죽으려 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안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이런 걸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길어놨습니까? 이런 궁금하잖아요? 제가 서울의 강남의 대형교회에 있다가 진주로 내려와서 10년을 주고 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구렁텅이에 밀어 넣어버리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어. 거기서
그 옛날처럼 설마 따라야 설마 그 설마가 죽인다. 설마 그렇게 되겠나? 설마 올 봄 지나가면 길 열리겠지. 설마 가을 되면 열리겠지. 설마 내년 1년을 넘기겠나? 이러면 하면 되겠지. 하염없이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 1년 2년 흐르고 3년 흐르고 5년 흐르고 7년 흐르고 10년을 흘러가는데요, 안 죽을 수가 없어. 생각하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고, 고민하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고, 계리와 모순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때 깨닫는 게 뭐라고요? 아하, 나를 죽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 얘기. 그렇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따라서 길도 안 보이고 사람도 못 만나게 하시고 돈 한 푼도 없으면 안 죽을래 안 죽을 수가 없다. 그래 안 그래요? 길 다 닫아버리고 돈 한 푼도 안 주고 사람 안 보내고 그러면 죽겠어 안 죽겠어요? 그러니까 막 대인기피증, 막 우울증 다 걸립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뭡니까? 따라서 어차피 죽일 것 같으면 빨리 죽여주시옵소서. 화끈하게 죽여주시옵소서. 근데 화끈하게 죽으면 지가 화끈하게 죽으면 되는데 화끈하게 안 죽거든. 죽으면서 반드시 누굴 바라보라고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속은 쓰리도 뭐라고요? 따라하다 웃어야 됩니다. 웃어야 됩니다. 모나리자, 저기 웃는 건지 안 웃는 건지, 어떨 때 보면 미소를 띄고 어떨 때 보면 아니고, 그죠? 그것처럼 잔잔하게. 그러니까 이 웃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속이 썰이잖아요. 속이 썰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타나시지는 않고, 그러면서도 고통 있고. 그러니까 뭡니까? 썩소라고 하듯이 말이에요. 그리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침묵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금방 카멜론이 돼야 됩니다. 카멜론. 조금 전에는 막 이 오만 인상을 쓰고 혼자 있을 때는 막 세상 짐을 다 진 것처럼 가다가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왜? 삶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우리 괴리를 생각해보면, 이거는 막 그냥, 이게 언제, 하나님이 막, 일이 싶은데 뭐라고요? 그러다가 뭐라고요? 아유, 지혜자 오시면, 아이고, 주세요, 오셨습니까? 이래야 된다.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주세요, 오시는데. 그렇게요. 만나면 언제든 웃어야 되고, 그 다음에 깊은 내면의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면에서 옛사람 요소를 발견해야 되고요. 그 옛사람, 우리가 그 발견되면 뭡니까? 치열한 영적 전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아픔을 감내면서 도려내버려야 됩니다. 따라 옛사람의 습관과 지식과 감정들을 날카로운 검으로 도려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머리는 이럴 때 항상 이 옛사람을 제거하는 영역에서는 따라 머리는 냉철하게, 감정은 뜨겁게, 의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때 교정이 됩니다. 사람을 피하면 안 됩니다. 꼴보기 싫다 해서 피하면 안 돼요. 따라 꼴보기 싫으면 싫을수록 자꾸 머리를 들이밀어야 된다. 얼굴을 들이밀어야 된다. 그래야 막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가 됩니다. 피한다고 됩니까? 피하는 그것은 자기 습관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총 딱 정리를 만나야, 원수는 외람들을 딱 만나야 여기서, 그럼 인상이, 아이고, 원수는 외람들 만났는데 만났네요. 이때부터 제가 이제 인상을 쓰든지 싸움을 하든지 거친 소리를 하게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할 수 없잖아. 그걸 하지 말아야 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자꾸 직면해야 된다. 확실히 죽이면 틀림없네. 자꾸 직면해.
자꾸 직면하고 자꾸 대화를 시도하고 자꾸 이렇게 얼굴 바라보고 웃는 연습 자꾸 해야 됩니다. 막 그걸 보고 막 그냥 막 웃어가면서 웃는 연습도 하고 막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의 습관 하나 바꾸고요. 항상 따라해서 너나 잘하세요. 누구나 잘하세요? 따라해. 남편을 고치려 하지 말자. 아내를 고치려 하지 말자. 자식을 고치려 하지 말자. 누구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이게 바로 아이 메시지입니다. 대인관계에서 항상 자기 내면을 돌아봐야지 상대방을 돌보면 안 됩니다. 그 대인관계, 환경, 물질, 건강 이 영역에 있어서 항상 그 의식 상승의 상승과 변화의 지름길은 뭐냐? 수용하는 것이다. 수용해야만이 영들을 분별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극히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충교로 인해 대인관계와 성도의 교제에 소극적이거나 웃음을 잃거나 의기소침하며 불안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 실천 원리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죽을 지게라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 열심히 하라고. 근데 희한하게 목사님 해보니까 또 대대에 또 그런다. 그래, 하면 된다. 해봅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배짱 있게 크게 웃고 찬송을 크게 하는 것이 빠른 교정의 지름길입니다.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옛사람 죽이는 비결 됐는데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원리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 쉽게 죽여집니까? 자, 로마서 7장 19절 마지막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다는 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한다. 이거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또 나오죠. 옛사람. 자,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이 뭐라고요? 복수한 차 시작. 죄로 오염된 속사람이 죄로 뒤덮인 상태에서 생육 번성됨으로 DNA에 저장된 죄의 본능을 따라 말하고 행동함으로 썩어질 것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육의 사람을 말한다. 무슨 말씀이 됩니까? 이걸 옛사람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미처리된 옛사람이라는 문제점이 뭐라고요? 자, 시작. DNA의 죄의 본능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인격과 결합이 되므로 귀신의 인격화되어 본능적으로 말하고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행위의 근원과 출발점이 저와 막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 미션 코람데오에서만 강조하고 있는, 제가 이 원리를 가지고 미국 베이스기록 대학교에 박사 논문을 냈잖아요. DNA에 죄의 본능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인격과 결합이 되므로 자신의 인격과,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장단점을 50%를 내가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유전자를 약 평균 50% 전후하여 가지고 태어나는데,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자신의 인격과 결합이 되었다. 이미 인격은 어머니 태아기에서부터 다 형성돼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걸 형성 나왔다가 환경 속에서 또 만나는 대인관계, 또 그 대인관계 속에서 어떤 또 감정, 이입, 전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벽한 인격이 되죠. 그래서 부정적인 죄의 DNA와 이 인격이 결합되다. 죄의 DNA가 세포 속에 이렇게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세포는 기억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이런 걸 모른다고 지금. 과학에서는 다 정리한 것을 교회는 목사님들은 몰라, 이거를. 자,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뭡니까? 이 옛사람의 그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그것은 바로 마귀와 귀신의 100% 종노릇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말하고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행위의 근원과 출발점이 죄와 마귀라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 뭐라 했다고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래서 죄를 인격화시키면 뭐가 된다고?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또 이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 마귀와 귀신을 영적으로 표현해보면 이게 뭐라고? 이게 죄입니다. 죄. 무슨 말씀 이해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미처리 된 옛사람의 성향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자, 믿는 자들의 고민이 뭐라고요? 믿는 자들의 고민이, 자, 읽어봅니다. 첫째, 시작.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 그러므로 신앙의 삶이 항상 뭐라고요? 공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왜 평생 신앙생활 때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답답함 괴리만 있고 죽고 싶으면 왜 생깁니까? 그게 왜 생긴다고 그래요? 옛사람 때문이다. 옛사람이 계속 그 유전자에 의해서 또 인격에 의해서 뭡니까? 마귀에 계속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발견해야 됩니다. 인간의 구조는 영과 함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영의 구조는 양심과 직관과 영교, 즉 양심, 그렇죠? 이는 신불신을 막론하고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의 기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직관, 그 양심의 눈에 의해서 볼 수 있는 직관, 볼 수 있는 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교, 영적 교통의 통로, 이걸 영교라 그래요. 따라 양심, 직관, 영교, 영은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영의 그러면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 영의 존재 이유는 신을 담는 그릇이에요. 내 속에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속에 영혼인데 이 영혼은 뭡니까? 신을 담는 그릇이에요. 신의 좌소예요. 그런데 그 영의 상태가 어디 되어 있다고요? 죄로 뒤덮여진 상태라면, 그러니까 질식 상태라, 죽은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럼 영이 해방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문제하고 옛사람을 죽여야만, 죄의 문제와 옛사람을 죽여야만이, 즉 제거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옛사람을 죽이려 하면 나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의 도는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과 부활을 통틀어서 십자가의 도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같다 다르다? 그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나타내시려고 지신 십자가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옛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은 부활되는 거, 이걸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다. 무슨 말이 되죠? 자, 혼의 해방. 그러면 혼의 구조는 지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혼을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의식, 지식, 마음, 감정, 생각, 정신, 의지, 인격 등 이건 혼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럼 그 혼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우리 이 영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영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영이 존재하는 이유는 신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위해, 신의 자소예요. 내 육체 속의 영은, 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은 신의 자소예요. 따라합시다. 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은 신의 좌소다. 그럼 혼의 존재 이유는 뭐라고요? 영의 소원을 전달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 통로를 통해서 영의 소원을 전달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근데 혼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완전히 죄로 오염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옛사람에게 종노릇하는 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옛사람과 옛사람에게 종노릇하는 그 사람, 즉 육의 사람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혼의 상태가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혼이 해방되려면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옛사람을 죽여야 되고
자아를 파쇄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옛 습관을 교정을 해야 돼요. 습관 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혼이 해방이 되려면 어떻게? 옛 사람을 죽여야 되고, 자아를 파쇄시켜야 되고, 습관을 교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혼이 해방이 됩니다. 영이 해방이 되면 어째 돼요? 영이 해방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와 옛사람의 처리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를 짊으로 가능하다 그랬죠. 자, 육의 해방. 그러면 육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육은 영의 손을 따라 움직이는 도구예요. 따라요. 내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다. 그럼 그릇이 깨끗해야 됩니까? 지저분해야 됩니까? 그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검은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육의 존재 이유는 영의 손을 따라 움직이는 도구예요. 그 육의 상태가 옛사람의 종로로 타고 있는 상태죠. 끊임없는 육의 삶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의 삶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각종 쾌락 등등등 이런 걸 쫓아가라는 삶을 말합니다. 그럼 육이 해방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옛사람의 모든 영역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영과 혼이 해방되어 진정한 성령 하나님 온전한 도구가 될 때 육은 해방되는 거예요. 어차피 육은 썩 없어지는 거지만요. 자, 그러면 옛사람을 죽이는 비결은 자아는 혼에서 나타납니다. 그걸 분별하려고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자신의 옛사람과 속사람의 영역을 구별해야 됩니다. 옛사람 죽이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지금 자, 지식이라고 한다면 설정된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 주의는 원래 성경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복음주의 진영에서 립 서비스 이꼴 구원 이라고 말하면 그게 맞습니까? 설정된 지식이에요. 이신칭의 설정된 지식이에요. 칭의 믿음으로 어렵다고 칭함받는다. 이신덕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설정된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의식은 여기에 의식의 변화와 고착된 의식,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 다음에 감정의 근원 파악을 하고 있냐 없냐,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냐 긍정적인 감정이냐. 자,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냐 폐역한 마음이냐,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 자신들을. 정신, 우상 숭배의 결정적인 영향력이 있냐 없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의지, 약한 의지는 우상 숭배 부정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우상 숭배 부정의 영향이에요. 안 됩니다. 근데 인격은 온전한 인격을 소유하라. 그러니까 이걸 옛사람이 죽이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그 옛사람의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옛사람 죽이기에 지난 시간 한 3주간을 걸쳐서 옛사람 죽이는 비결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잘 또 이렇게 또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이걸 보면 우리 모든 미션 코람대들도 다시 카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도와 영성 요거 강의를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려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